오늘 로마서 좀 읽으셨는데 좀 읽으면 좀 본문의 내용이 좀 어렵진 않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랑하라, 축복하라, 이런 이야기 좀 있는데 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렵진 않은데 저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도 바울의 막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어떤 논리적 흐름, 마음의 생각의 변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진시키고 또 깊어지게 만들어 가는가 라는 고민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보이지 않아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난잡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다른 서신서를 그 구조와 좀 비교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좀 더 선명하게 좀 보일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이 본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그다음에 로마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보면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우리가 잘 하시는 이야기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랑. 오늘 또 장로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진행들이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체로서 어떤 모습,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내려가다 보니까 사랑이란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언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의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이 말씀인데 첫 번째 어떤 얘기냐면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에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어요. 큰 은사와 작은 은사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어떻게 큰 은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법을 보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은사가 큰 은사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뭔지, 그 방법이 뭔지 사도 바울이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내가 이 A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은사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크게 만들어 간다라는 게 12장 13장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욱더 큰 은사를 받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교사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어떤 일들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뭐를 담아가는 겁니까?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때 은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은사라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재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커간다라는 것은 내 속에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거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증거가 되는 거냐면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눠져 가게 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그것이 큰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정말 큰 은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져 가야 되죠? 정말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보여져 가면 우리 은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논리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고요. 로마서도 다르잖아요. 로마서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사랑은 너무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은사가 커져가고 풍성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위선되지 않아요. 위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마음에는 없는데 표현될 때는 그럴듯하게 표현되는 게 위선인 거잖아요. 사랑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랑에는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눔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실제 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나눔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 알아요. 어떤 뭐 가르침을 하든 뭐 성김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상대는 다 알아요. 뭐를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사실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단지 모른 척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든 그래서 뭐를 만들어가는 거냐면 그럴듯하게 우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움 없을 땐 사람들이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겨나거나 내게 좀 불리한 일이 생겨나면 사람의 관계가 잠깐만 깨져가요. 왜 깨져갑니까? 뭐가 안 나눔해졌죠? 사랑의 나눔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뭐 교회를 섬겨가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뭐를 닮아가야 되냐면 실제 사랑을 담아가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들어가고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은사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봐볼까?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뭘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 근데 이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와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서로 먼저 하래요. 먼저 하는 거. 이것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은 뭘 하는 겁니까? 사실 먼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때 먼저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리죠?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뭔가 사랑의 흔적이 보이면 그다음부터 반응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사랑은요. 먼저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사랑을 먼저 해야죠. 사랑이 보여요. 우리 눈앞에. 우리를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내가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없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사랑을 해나갈 때 그때 뭐가 보여져 가기 시작하냐면 사랑이 사실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먼저 한다는 것은 왜 먼저 해야 됩니까? 사실 먼저 하는 게 아니죠. 왜 먼저 하는 게 아닌지 아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먼저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사실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먼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근거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핵심인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거냐면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존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뭐죠?
존경하는 거잖아요. 위에 사람을 섬기듯이 존경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를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뭔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이야? 주님에게 하듯이야.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를 섬겨가는 게 그게 존중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중과 존경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랑은요 힘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존경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이 뭔가 베풀긴 베푸는데 섬겨가긴 섬겨가는데 존경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존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봐볼까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존경은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스스로 뭐 하지 말라라고요? 지혜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혜가 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3절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년에 이맘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아니,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좀 자세히 알고 계세요? 내가 살지 않은 어떤 지구 반대편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 저 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대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혜 있는 척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조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나는 그래도 조금 지혜가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신앙생활들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뭐 지혜가 많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뭔가 가르칠 만한 어떤 높은 데 있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오히려 어떤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낮은데 처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척하지 말고 제가 지혜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높은 데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두어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존경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상대방을 들여다보면 이 존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좀 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섬겨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습니까? 존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존경하는 마음 한번 가져봤나요? 아이들에게 정말 존경하는 태도로 저를 존중해주면서 내가 낮은 위치 속에서 저를 가르치고 섬겨가겠다는 의식의 태도가 한번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왜 반응하지 않느냐면 내가 지혜 있는 체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섬격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도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뭐가 안 담겨 있습니까? 존경이 안 담겨 있어요. 존경이라는 것은요, 내가 높은 위치 속에서 낮은 누군가를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입니까? 낮은 위치 속에서 주를 섬기듯이 그를 존중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담아가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가서 은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 은사를 만들어갈 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고 상대방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힘들이 그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존경의 모습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존경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가요? 어떻게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존경할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가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까? 존경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존경이 됩니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8절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나갑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다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잘 돼가지 않아요. 그럴 때 누구를 돌아다 보면 어떤 마음을 품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분이었죠? 하나님의 본체셨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고 얘기했고요. 어느 정도 낮아졌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이 신비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그냥 인척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 우리 마음과 담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을 담아가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가야 돼. 이 마음은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이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은사가 만들어지고 표현이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이 중예배 때 뭐를 합니까 우리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제서 누구의 마음이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돼가는 거예요. 기억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억된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몸부림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존경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몸부림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생겨가는데 어떤 축복이 생겨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가기 시작해요. 위선의 그 마음이 아니고 인척하는 그 마음이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고요. 이 마음과 더불어 존경하고 섬겨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랑을 하고 나면 뭐 좋은 결과물들이 생겨나면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닥칩니까? 물론 좋은 반응도 생겨나요. 그런데 어떤 일도 생겨나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보기도 시작하고요. 내가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 어려워요. 때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돼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어떤 우리 속에 뭔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우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비난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에서 가장 심적인 부분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 향해서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몇 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우리 마음 입속까지 나와요.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요.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요. 저 사람을 욕하고 싶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랑이라는 걸 뭘 하는 겁니까?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봐볼까? 12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다 보면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박해자들 때문에 환난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참아야 된다. 왜 참습니까? 누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기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면 할수록 내가 고통이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기도로 드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저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축복하면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표현을 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미래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생겨나는 오해와 어려움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와 함께 새롭게 회복된 어떤 일들을 미래 가운데 만들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뭐 한다라는 거죠. 박해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이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참으며 즐거워하며 사랑을 베풀 줄 알아라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한 마음을 가져갈 수가 있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한 마음이 되어가죠. 앞절 봐볼까? 15절인데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할 줄 알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면 그 울어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위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즐거워할 때요. 같이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을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함께 나눠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인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짜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이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골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뭐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뭐 저 사람이 즐거워해. 뭐 저 사람이 즐거우면 돼.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 울어. 뭐 어떤 일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뭐 무관심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연합된 지체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저도 그렇고 연약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만 누굴 쳐다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면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조금씩 전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 속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악한 자들이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 기독교의 사랑의 태도는요, 악한 자들에 대한 참된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악한 자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 심판은 누구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심판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가 근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원수가 줄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이게 됩니까? 뭐를 기다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정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먹여야 돼요. 마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어려운 말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살아갈 때요. 물론 그 사랑에 반응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축복이 주어져 가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위에 뭐가 쌓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 대적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악은 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악을 뭐로 갚습니까? 선으로 갚는 거예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존경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먹여야 돼요. 마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한 뼘을 맞으면 다른 뼘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경험하는 거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실현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들을 여러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번 바꿔요.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사도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 앞에 판단하면서 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실제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화목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실제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아까 제가 테너 목소리를 얘기를 했지만 특출난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절대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소리를 만들어 갈 때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만들어 갈 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사랑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